할렐루야. 자,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둘, 셋.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6절 17절 그리고 26절 27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1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압이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26절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어저께부터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을 거라고 과연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옛날에 사울에게 그렇게 죽음의 위협 때문에 쫓겨다닐 때에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2번씩이나 그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도 없는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 태평성되어, 그리고 가장 부강한 그런 국가를 이루고 있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까지 들었는데, 다윗이 지금 엄청난 죄악을 지고 있었다는 것. 언뜻 보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한가하고 여유롭고 나태하고 이런 때에 죄가 들어오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죠.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그때에 더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죄라는 거는 사실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인정사정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뭔가 허점을 보일 때에 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로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속성, 앉으려고 해도 연약한 그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코 여러분이 사단을 상대해서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죄인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이 날까요? 큰 죄는 생각이 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화가 잔뜩 나가지고.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욕설을 듣고 나서 그 이후로 그의 삶 속에 정말 수많은 상처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몰라. 내가 그냥 분노해서 욕설을 퍼붓고 화를 내고 그러고 돌아선 것 뿐이에요. 잊어버리죠, 우리는. 그런데 상처를 받은 입장에서는 엄청난 삶 속의 충격으로 와 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 사람이 심한 상처를 받았는지 충격을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나는 무심코 했는데 상대방은 많은 그런 고난과 충격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한마디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비춰볼 때에 과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에 어긋난 것은 없는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늘 살펴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오늘 돌이켜보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제대로 살았는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하나님 편에 보실 때에 내가 말씀에 어긋난 적은 없었는가?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잠자리 들기 전에 살펴보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되죠. 내가 하루를 살면서 손이 더럽거나 몸이 냄새나거나 더러울 때 우리는 샤워를 하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육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시간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여러분이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한 5분, 10분만이라도 오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았는가? 내가 산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죠. 그래야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약해요. 질그릇 같아요. 유리그릇 같아요.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즉 죄짓기 쉬운 그런 상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할지라도 죄는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밧세바, 다윗이 취한 여자 이름이 밧세바, 그리고 그 남편은 우리야. 우리야는 군인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충실한 다윗의 부하죠. 신하겠죠. 그 전쟁하고 있는 우리야를 불러서 다윗이 음식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여기서 좀 며칠 푹 쉬다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자네 부인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갖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나 짝 그랬을 때에 충실한 부하 우리야는 내가 한가로이 가족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같이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의 계획이 좀 무산되었죠. 어떻게든지 다윗은 이 장면을 넘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밧세바가 다윗의 아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도덕적으로 여간 다윗이 곤욕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 그리고 어떻게 왕이 남의 부인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왕권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지금 머리를 짜겠냐 이거예요.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아주 뼈저리게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모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기고, 어떻게 하면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깨끗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죄가 또 죄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밀서를 하나 써서 우리야의 편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전장에는 요압 장군이 있습니다. 그 요압 장군에게 가서 이 편지를 보여주어라. 밀봉을 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자, 그런데 우리야가 지금 다윗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 내용이 요압 장군이 이 우리야를 죽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게 되는 그 편지를 가지고 지금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지금 시간이겠어요. 자신은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최전방에 가서 이 우리야를 적군 바로 앞에 배치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거기다 죽는 거죠. 결국 우리야는 적군 바로 앞에, 성벽 앞에 배치되어서 활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우리야는 죽고 그 안에는 다윗이 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은 영문도 모른 채 왕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우리야를 죽게 하고, 다윗의 죄 하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죄 짓고 또 죽게 되고 가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는 여러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이르게 하고 때로는 더 깊은 파멸로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가족의 한 사람을 우리가 잘못하게 하면 그 가족 모두가 상처를 입고 그리고 가정이 망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죄를 모르겠습니까?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죄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범죄하지 않는 그런 다윗이었는데 이것을 모르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얼마나 자신에게 관대하냐 이거예요. 저 앞이 안 보이죠? 어떻게든지 이 지금 상황을 모면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는 또 죄를 낳고 남의 여인을 취하고 그 남편은 전쟁에서 죽게 하고 또 다른 장수는 또 죄를 짓게 하고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의 그 평안한 에덴 동산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 그런데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수고하고 해산하고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죄의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말이에요. 완벽하게 지금 범죄를 이제 깔끔하게 지금 지웠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밧세바만 아는 것이에요. 남편도 모르고 백성들도 모르고 다 몰라요. 안다고 할지라도 누가 그 입을 열겠습니까? 다 자연스럽게 전장에서 죽은 줄 알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남편이 죽자 이제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불러서 또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내로 삼게 되니 그 밧세바에 있는 아기도 다윗의 아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도 그러죠.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그 꿀단지 같은 거, 옛날에 참 꿀단지가 있었어요. 시커멓게 생긴 항아리 같은 거. 절대로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 약이니까 큰일 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호기심에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래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도 하고 봤더니 뭐 이렇게 나쁜 것 같질 않아요. 또 맛있어 보여요. 조금씩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먹다 보면은 이제 조절이 안 돼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 표가 확 나버려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조금씩 먹으니까 모르겠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근데 다 알잖아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사람들은 모르겠지. 내가 욕한 거 모르겠지. 내가 심하게 한 거 모르겠지. 내가 폭력을 행사한 거 모르겠지. 내가 물건을 슬쩍 한 거 모르겠지. 내가 사기친 거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죄는 10년, 20년, 30년 영원토록 그 죄를 밝히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죄를 누가 보았을까요? 아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더라. 아주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을 때에 짓기 전에죠, 바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죄 짓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물건 훔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빤히 보고 있는데 내가 욕하고 함부로 죄 짓고 물건 훔치고 남을 해하고 그럴 수 있어요? 못하죠.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죄 짓기 어렵습니다. 왜? 남들이 보기 때문에. 남들은 보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였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죄 지을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바로 내 앞에. 하나님 존전의식.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의 나를 지금 빤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마음도 읽고 나의 행동을 빤히 보고 계신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 함부로 죄 못 짓습니다. 다윗이 순간 아마 눈이 뒤집혔겠죠. 그걸 알았으면은 이 죄를 지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쳐다보고 계심을 의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 안 짓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게 죄를 지었다면 빠른 시간 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죄가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감사하고 든든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깊이 생각하시면서 죄를 물리치고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더 부릅니다.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피곤히 죄인 오라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아멘.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내가 지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지었다면 뼈저리게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내가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